어떤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와 소 5마리도 배상하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양 4마리도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돋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도둑은 훔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만일 도둑질한 짐승을 산채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2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 그것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 제일 좋은 농산물로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누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베어둔 낫가리나 밭 전체를 몽땅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도둑을 맞았을 경우 도둑을 잡으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의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쌍방은 재판관 앞에 갈 것이며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2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다른 짐승을 좀 봐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없어져도 그것을 목격한 증거가 없으면 그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야 할 것이며 짐승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짐승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그 짐승이 맨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와 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가 짐승을 맡은 사람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왔는데 임자가 없는 동안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는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짐승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짐승을 빌려온 사람이 그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도 이미 쇳돈을 주고 가져왔으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꿰어 그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지하 다시 그녀와 성관계를 하면 그는 신부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해도 어쨌든 그는 신부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너희는 외국인을 학대하거나 못살게 굴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는 외국인이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분노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
너희처럼 굴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거라. 너희가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가 몸을 가릴 것은 그의 옷뿐이다. 덮을 것이 옷밖에 없는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너희는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예물을 제때에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첫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 소나 양의 첫 태생은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되는 날에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들에는 맹수에게 뛰쳐주건 짐승의 조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아멘. 23장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라. 너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허위 증언을 하여 악한 사람을 돕지 말라.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 대중의 편이 되어 허위 진술을 하지 말며 소송 문제를 다룰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라. 너희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에게 끌어다 주어라. 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힘을 실은 채 쓰러져 있는 나귀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소송 문제라고 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허위 문제를 해서 안 되면 죄 없는 자나 정직한 자를 죽이는 일이 있어도 안 된다. 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악인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진술을 묵살시킨다. 너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으므로 너희는 외국인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알고 있다. 너희는 6년 동안만 너희 땅에 파종하여 수확을 거두고 7일 되는 해에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너희가 저절로 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그리고 너희 포도원의 강남본에도 그렇게 하라. 너희는 6일 동안만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휴식하여 너희 소와 나귀가 쉴 수 있게 하고 너희 집의 종들과 외국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라. 너희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 신들을 너희 입으로 들어 먹이지도 말라. 3대 명절 너희는 매년 새 명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1월에 정한 때에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 이 명절 기간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나에게 경배하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는 자가 없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는 농산물을 거둬들여 저장하는 연말의 수장절을 지켜라. 매년 이 세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들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께 경배하러 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이든 빵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 명절 동안 나에게 바친 희생제물의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29절 너희는 추수한 첫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아라. 천사를 통해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 내가 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 너희가 길을 가는 동안 줄곧 너희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너희를 인도하도록 하겠다. 너희는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에게 거역하지 말아라. 그는 내 이름으로 보냄 받은 자임으로 너희가 거역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에게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나의 천사가 너희 선두에 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헤스족, 브리스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신을 없애버리며 신상이 새겨진 돌기둥을 부숴버리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을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 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난 백성들은 내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뜨려 너희를 등지고 달아나게 할 것이다. 또 너희가 전진할 때 내가 히위족과 가나안족과 헷족 속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1년 안에 다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이 득들거려 너희에게 피해가 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할 만큼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조금씩 서서히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의 경계선을 홍해에서 기중의 연안까지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너희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24장 계약의 확인.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여호와에게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만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그러나 다른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는 안 되며 또 백성들이 너와 함께 올라와서도 안 된다. 모세가 내려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법을 전하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 불로 태워 바치는 범죄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반은 여러 그릇에 담아놓고 반은 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계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자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그릇에 피를 가져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은 계약의 피입니다
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그는 청옷을 갈아놓은 것 같고 하늘처럼 맑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을 들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을 치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서도 먹고 마셨다. 그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산에 올라와 나와 나에게 와서 여기 머물러 있거라. 내가 백성들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내가 법과 명령을 직접 기록한 두 돌판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보좌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을 그들에게 가도록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산 꼭대기에 무섭게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이 뒤덮인 산으로 계속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반납 머물러 있었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내가 그에게 받은 예물은 금과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든 순양의 가죽, 바닷소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에 쓸 간낭 기름, 예식용 기름을 만드는 데 쓰이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데 쓰이는 향품, 호마노 제사장의 예복인 에복과 가슴패에 물릴 그 밖의 보석들이다. 너는 백성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짓게 하라. 성소가 그 안에 모든 기구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양식대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들에게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 113cm, 세로 68cm, 높이 68cm의 궤를 만들게 하고 수금으로 그 암값을 싸고 위헌저리에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양쪽에 각각 2개씩 내 발에 달아라. 그런 다음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 그 운반체를 양쪽 고리에 꿰어 그것을 두고 그것을 빼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2 돌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너는 순금으로 속죄소에 될 그의 뚜껑을 만들어라. 길이는 113cm로 하고 너비는 68cm로 하라. 그리고 너는 금을 두들겨 2 그룹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궤 뚜껑 양쪽 끝에 각각 하나씩 세워라. 그거 그것은 그 뚜껑과 한 덩어리가 되게 해야 한다. 그 그릇 사슬을 날개 위로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에 속죄를 향하여 서로 마주 보게 하여라. 그리고 그 돌판을 궤 앞에 놓고 속죄소인 그 궤의 뚜껑을 닫아라. 그리고 2 돌판이 왜 안에 넣고 속죄인 그 뚜껑을 닫아라. 22절 2 돌판이 들어있듯 그 궤의 뚜껑 위 곧 2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겠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8cm로 상을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싸서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그 상 둘레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또 금고리 넷을 만들고 상 다리가 붙을 네 모퉁이에 달아라. 그 금고리는 턱 곁에 달아 운반체를 꿰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도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도록 하라. 너는 또 순금으로 대접과 국자와 주전자와 큰 잔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상 위에 차려놓은 빵을 만들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너는 순금을 두들겨 등대를 만들어라. 그것은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 모양의 장식을 모두 하나로 연이어 만들어야 한다. 그 등대 줄기에서 양쪽으로 가지마다 3개씩 뻗어나오게 하고 각 가지마다 3개의 살구꽃 모양을 장식하라. 그리고 등대 줄기에 4개의 살구꽃 모양을 장식하라. 2개는 윗가지와 아랫가지 사이에 각각 하나씩 만들고 하나는 제일 윗가지 바로 위에, 하나는 제일 아랫가지 바로 밑에 만들어야 한다. 이런 꽃 모양 장식과 가지 줄기에 모두 순금으로 두르려 전체를 하나로 연이어 만들어라. 그런 다음 너는 7개의 등잔을 만들어 줄기와 6가지 끝에 얹어 빛이 앞쪽으로 비치게 하라. 그리고 순금으로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만들어야 한다. 너는 순금 34kg으로 등대와 이 모든 기구들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 아멘.